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모인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마음의 병 가운데 하나가 월요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월요병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요. 직장인의 경우는 출근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비정상적으로 퇴근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순신 장군형이 있답니다. 어떻게 퇴근하냐면 이런 분들은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햄릿형의 퇴근도 있답니다. 어떻게 퇴근할까요?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사생결단하고 퇴근을 한답니다. 사생결단까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답니다. 또 나폴레옹의 퇴근도 있답니다. 나의 사전에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배짱 좋게 퇴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는 모토로 이렇게 퇴근하는 메가더 형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심각한 지경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아무런 무리 없이 모든 생활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직장 생활에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게을리하고요. 직장 내 대인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두드러진 핵심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권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일터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터에 대한 교훈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엄격하게 말하면 이 앞구절에 나오는 부분들이 가정생활에 관한 그런 교훈들인데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임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요, 종들은 사실상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현대 일터 속에서 그 관계와 삶에 대한 그 모습으로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6천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적은 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인구라고 합니다. 노예라면 얼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 인간답지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망리일을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의 노예는요 주인이나 하고 있는 그 면에서 보면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닥치는 대로 노예들을 끌어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 종사했는데, 예를 들면 의사로 활동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가정교사로 활동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로마의 최고 학문기관에서 박사 과정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박사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마의 사회 체제는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예라는 그런 관계, 노예 제도 자체를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동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예 제도가 얼마나 안 좋고 나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폐지해야 될 게 노예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혹은 인간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사회의 궁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주인과 종에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국 노예 제도 폐지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일 맡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일 맡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로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상정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일방적인 순종,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닌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동기가 세속적인 관점, 이게 뭘까요? 상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줌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그저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여기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군복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직업을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한 주의 일이라는 그런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만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부터 내가 내 근무지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학생으로서 배우고 익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 일은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돌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캘커타 빈민가의 수녀 테레사에 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구 어느 나라에서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요, 이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테레사 수녀가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고요,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며칠째 옆에서 보다가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인간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이랬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고요, 우리의 근무지를 맡겨주셨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푸른 제복을 입은, 우리 군복을 입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를 지키는 귀한 사명 누가 맡겨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또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세나 여러분이 속한 근무지, 일터, 그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질 거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나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며 그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좀 더 즐겁고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태도가 있음을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즐겁게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일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근거에서 이를 형벌로 보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노동의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타락 이후에만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하는 것을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들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행사들을 하면서 목사로서의 부담감이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성경학교와 또 진행되어지는 또 우리 학생부 수련회와 그런 모든 여름의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물론 일은 제가 안 하고 우리 교사들이 다 하고 있지만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담감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감사하게. 서울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서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요. 너무 벅차가지고 제 친구 목사가 그 목회를 하는데요. 사진을 막 올렸더라고요. 저희도 곧 그날이 옵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 에어바운스 물놀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분들 오셔서 이렇게 다 보고 가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죽게 하듯 하면 일의 결과 역시 어떻게 될까요? 탁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본업이 전도이고 제가 하는 일은 부업이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뜻 보기에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 바탕에 숨어 있는 의식 구조를 살펴보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보다 전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업무에 열심을 내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다닌 사람은요,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말만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 안 됩니다. 이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삶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요, 바르게 일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과정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더디더라도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모습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요하게 과정들도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즐겁고 탁월하게 그리고 바르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세를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는 그곳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곳에 어쩌다가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것들을 즐겁고 탁월하고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